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지금까지 실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실행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용두삼이다. 처음에는 용을 그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뱀꼬리가 됐다. 그리고 또 작심삼일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3일 지나니까 흐지부지 됐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다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술을 끊겠습니다. 한 3일 지나니까 말이죠,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시간 내서 큐티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처럼 잘못된 습관으로 흐지부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하루에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직도 남은 것이 많은데 7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냥 지쳐가지고, 그동안 전쟁하면서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루에 농사 짓고 나와서 먹고 사니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지내자.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지파와 헤어지는 게 싫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아니란 채로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 땅을 그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여호수아 18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 안일하게 지금 조금 편안해졌다고 그 편안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했는데 좀 먹고 살게 됐어요. 먹고 살게 됐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의 안일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일함과 지체함과 게으름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으로, 인생의 비전으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안일함과 나약함과 또 지체함과 게으름,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곰팡이가 끼게 되고, 그것이 곰팡이가 끼가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집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결로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결로 현상이 나면 이제 그 벽에 물이 이렇게 묻어요. 물이 이렇게 묻어서 흘러내려. 근데 그 물을 그냥 두면은, 그 습기를 그냥 두면 거기에 곰팡이가 쫙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습기가 차지 않도록 가끔 이렇게 물을 닦아줘야 돼요. 닦아줘야지 그 벽이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곰팡이가 쓰지 않아요. 곰팡이가 쓰면요, 그 벽을 참 지저분해집니다. 그 곰팡이가 나면은 또 이 호흡기에 내가 나쁜 곰팡이, 그걸 지저분한 걸 먹어야 되니까 우리 몸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일하게 그냥 두면, 벽이니까 그냥 둬도 되죠. 그냥 두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닦아줘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꾸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꾸짖는 거예요. 꾸짖기를 지금까지 고생했어요. 근데 편안하게 지금 지내는 그런 때가 됐어. 근데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고 하는 비전이 있는데 나머지 7지파가 가만히 거기에 그냥 주저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편안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그것을 안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세인트폴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분이 계셔요. 그 총장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목표한 것이 있어요. 목표한 것이 있는데 목표한 것이 한 70%쯤 달성되면 그때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목표를 또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표가 다 80%, 90% 됐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야 됐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끝내자,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 하시는 그 교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타켓,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60% 혹은 70% 됐을 때 새로운 비전을, 아이템을 가지고, 기업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목표를 새로 계산하고 생각해 가지고 또 일을 해야지, 계획을 짜봐서 일을 해야지, 그래야 그 조직이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지파는 지금 12지파니까 5지파가 이 지파가 이렇게 땅이 이제 얻게 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야 이게 이 정도 사니까 괜찮다 말이지. 그러니까 편안해서 한 해 농사 짓고 또 지내보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또 뭐 먹고 살기 괜찮고 재밌게 지금 지낼 수 있고 가족들하고 같이 다 다른 지파 사람 같이 지내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아니란 채로 그냥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를 마지막 분배할 땅이 남아 있는데 왜 그거는 점령하지 않느냐?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전쟁을 통해서 심신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이전보다는 굳센 의욕이나 열심을 갖지 못하고 안일한 상태로 뒤처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어르신들 가운데는 3년 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걸리면 많이 힘드시니까, 기저질환도 있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못 나오셨는데 자녀들이 말이죠, 자꾸 얘기해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막 굉장히 막 자녀들이 엄청나게 압력을 넣나 봐요. 그래서 못 나가다 보니까 교회 못 나오시고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못 나오시니까 텔레비로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마음이, 신앙이 자꾸 나약해. 예배를 뭐 텔레비로 본다 그래서 안 드린 건 아닌데, 근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냥 전화 오면 전화 받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뭐 다른 사람 보지 않으니까 그냥 화장할 필요도 없으시니까 화장도 안 하시고 그냥 뭐 잠옷바람으로 그냥 이렇게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다 흐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편안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편안해지면요 더 편해지려고 그래요. 더 편안해지려고 그래요. 성경책 갖고 오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미국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성경책하고 저 찬송가를 다 비치해놨어. 거기다 다 비치해놨어. 그랬더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교회 올 때 갖고 오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 성경책을 펴서 읽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편안해. 교회에다 다 두고니까 편안하니까 집에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안 가니까 읽지도 않아. 찾아보지도 않아. 도대체 이 성경책이 도대체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하고 앞뒤장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찾지도 못하고 그래요.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게을러져. 자꾸 편안하게. 나중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막으로 성경책 다 띄워줘. 그러니까 올 때 그냥 빈몸으로 와가지고 말이죠.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여튼 어떻게든지 편안한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아주 모습 아닙니까? 또 편안해지려고, 더 편안해지려고. 예.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서울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더 편안해지려고 그래. 자꾸 편안해지려고. 그래서 편안해지다가 어떻게 되냐면 아예 서 있다가 힘드니까 의자에 앉고, 의자에 앉았다가 힘드니까 편안해지려고 또 누워버리고, 누워버리다가 힘들면 아주 자버리고, 자버리다 더 편안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땅속으로 가야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편안함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자꾸 아니라면서 그냥 주저물러 앉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 삼아가지고 교회 예배 게을리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게으른 습성에 자꾸 빠져버리면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 습성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말이죠. 어느 순간인가 말이에요, 더 편안한 거 찾게 되고, 야 편안하다. 세상에 제가 재작년인가 미국에 이렇게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미국에 이렇게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는데 큰 현수막으로 붙여놨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붙여놨냐면 모든 예배 시간은 30분 내에 끝납니다. 이게 30분 내에 끝납니다. 예배가 전부 30분 내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30분 내에 끝나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예배는 그냥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편안한 걸, 빠른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겠다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이게 정신들이 아주 그냥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오래 만나면 좋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오래 만나면 좋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오래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은혜 받을 때 더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지 세상의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는, 죄짓는 하는 것보다는 성령에 취해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에 자꾸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내용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편안한 걸 찾아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아. 그럼 편안해 보이잖아요. 죽었어. 편안해 보이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산 물고기는요, 살아가지고요, 바삭바삭바삭 뛰어요. 아주 힘들어 보이는데 바삭바삭바삭 뛴단 말이에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산 물고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산 사람이 말이죠, 바삭바삭 뛰어나요. 우리 교회 올 때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 올 때 보니까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 걸어올 때, 교회 올 때 막 걸어오시더라고, 막 그냥.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모습이야. 적극적으로 교회 와서 막 그냥 오시고, 찬송할 때도 막 그냥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하시고, 박수 치고 찬양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의 종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또 가면서 또 읽으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개구리를 끓일 때 보니까 말이죠, 미지근한 물에 끓여요. 미지근 물에 개구리를 끓여 놓으니까 말이죠, 미지근하니까, 따뜻하니까 개구리가 가만히 있어. 개구리를 익힐 때 그냥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무서워가지고 팔딱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지근한 물에 딱 해놨다가 불을 슬슬 떼다가 결국은 개구리가 따뜻하니까 좋다 그러다가 그냥 잠자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익혀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안일함과 게으름에 그냥 주저물러 앉게 쫙 만들어 놨다가 우리 약점을 다 알아요. 편안함이 너 인생의 목적이고, 편안함이 너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냐, 네 마음이 평안하고 네가 편안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한 40년 해보니까 말이죠,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느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교회를 크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 지역에 뭐 사람이 많이 안 사는데도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빚을 있는데도 다 갚아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더라고. 뭐 아주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도시락도 갖다 챙겨드리고, 그분들을 또 전도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동네에서 말이에요, 그 목사님을 다 좋아해요. 교회가 당연히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아멘? 그 교회를 동네를 빛낸다 그래서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어려운 점도 다 듣고서 때로는 가서 또 이제 시청에 가서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보니까 참 게으른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게으른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말이죠,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사시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내 직장 생활에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가정생활도 100% 100점이고, 또 직장 생활도 100% 100점이고, 신앙생활도 100점이에요. 100점.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다음 세대 바르새교회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오늘 책 읽는 사자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오늘 이번에 추천 도서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참견이라는 책이에요. 신앙생활의 참견. 참견을 들을 때는 좀 듣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을 깨우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 참견을 기쁘게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잘 돼야, 이 깨우치는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사람이 영이 잘 돼야 복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남은 지파에게 명령 내리기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우리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은 7지파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분명한데, 구체적인 명령인데 세 가지로 나눠 쓰는데, 첫째는요, 세 사람씩 선정하라.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낼 것이라. 또 세 번째는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한 지파에 3명씩 보냈으니까 아마 한 21명씩 보낸 것 같아요. 7지역을 다 나눠서 분배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탁상공론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땅에 대해서 직접 탐사하고 다 정탐하고 돌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점령지를 아주 샅샅이 조사합니다.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에 평지가 있고, 여기에 강이 있고, 거기에 도로가 있고, 인구는 몇 명이 살고 있고, 무엇을 생산하고,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가 언제고 추울 때는 언제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어느 부대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느 부대가 포를 쏠 것이고, 어느 비행기 공군 부대가 어떻게 공격할 것이고, 이 땅에 대해서 미리 정탐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나님이 먼저 시켜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할 때요, 특별히 큰 일을 할 때, 이사한다든지 혹은 사업장에 어디 간다든지 그럴 때는요, 반드시 가봐야 돼. 내가 이사할 집이 어떤가, 주변 시세가 어떤가, 주변에 이웃이 어딘가, 학교가 어딘가, 또 이 집이 정말 주인이 이 사람이 맞는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공인중개사도 부탁하고 변호사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이사 갈 때 계약금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도 치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 확인해 봐야 돼. 이 실제로 있는지 집이. 언젠가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친하게 전화했어요. 그래서 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지금 좋은 땅을 지금 봤는데, 지금 땅을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그래서 땅을 지금 잘라가지고 팔라 그럽니다. 좋은 땅을 너무 비싸니까 그 땅을 잘라서 파니까 목사님도 한번 투자하시면 한 얼마 있으면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이면 그냥 전화하신 분이 그럼 왜 사시죠? 왜 나한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요. 직접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뭐든지 직접, 하나님이 명령 내린 거, 하나님이 너 가서 직접 확인하라, 또 확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답사하지 않아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청년들과 함께 미국의 콜로라도의 로키 산을 구경하러 갔어요. 했는데 지도만 보고 가고 현장 답사는 안 해보고 지도만 보고 갔는데, 좀 빨리 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빨리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도만 봤는데 아주 짧은 코스가 있더라고, 지도만 봤더니. 근데 그 지도만 보고 오는데 말이에요, 짧은 코스가 이게 산을 타고 오는 거야, 산을 타고. 그러니 그 산에 밤에 말이죠, 빨리 가야 되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빨리 가는데 달릴 수가 없어. 그냥 앞에 가는 차들도 말이죠, 천천히. 왜냐하면 산에 잘못 가다가는 이 낭떠러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게 답사하지 아니하고 지도만 봐가지고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이 사업체를 하실 때 말이죠, 새로운 사업체 할 때 예를 들자면 어디 음식점을 하면은요, 먼저 음식에 대한 맛을, 어떤 음식을 할 것인가, 그래서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조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다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점을 뭐 어디 장소에 어디 구할 것인가, 또 어떤 음식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는지, 그 음식점이 잘 보이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제하는 방법도 컴퓨터도 다 배워야 되고, 그리고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안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배달할지 말아야 될지 다 계산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아니면 정 안 되면 저 사람이 자기 음식점을 파는데 그거 왜 파는지, 그 전 주인이 왜 파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다른 데다 또 이사하려고 그러는 건지, 왜 그러는지, 큰 일을 할 때일수록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이걸 팔라 그러는데 몇 사람이 할 일주일에 오는데, 그럼 본인이 가서 직접 그 사람 몇 사람이 오는지 기다려 봐야지, 확인해 봐야지, 몇 명이 진짜 오는지, 이게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이게 하는 거지, 그냥 대충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면 답사에서 직접 가서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라.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기 전에 이미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길이 어디고, 어디에 물이 좋은 물이 있을 것이고, 어디에 가서 이 정착을 할 것이고, 그 지역에 뭐 짐승들도 있고, 뭐 방울뱀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나쁜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곳저곳 다 다녀보면서 확인을, 공부를 다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답사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점탕시켰어요. 또 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성에 정탐꾼 둘을 또 보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리 다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지혜를 이 세상에 살 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땅을 분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편안하게 잘 살게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많은 생명을 주님 품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비전주를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도 태신자를 잘 작정하셔서 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또 깨닫는 그 신비한 전도의 세계로 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안일한 상태에서 주저앉으라고 하는 자세를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요, 사람이 안일해지지가 않습니다. 아,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의 아픔을 내가 같이 공유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 내가 좀 더 주의 깊게 의인으로 삼가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8장 후반부에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 장황하게 설명됐고, 19장에는 또 그 외에 6지파의 그 기업이 다 땅으로 분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인생을 끝나지 마시고, 그것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셔서 하늘에 큰 상급을 쌓아두시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함과 게으름에서 주저앉아 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지경을 탐사하고 살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